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may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의 호흡인 진흙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날에 주의 선택함을 입은 자녀들,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빈잔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껏 박수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무력할 때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한번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이 약속을 믿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예수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오늘도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주여 이 믿음으로 오늘도 빈손 들고 나가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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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키사 주의 날에 눈을 들어 생명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붙들며 주 앞에 섰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이 되면서 평범했던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 의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평범한 이 삶이지만 하나님, 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여기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이 위기와 혼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다시 한번 새롭아지는 갱신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공동체 생활이 제한된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우리 일상의 삶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하는 이들도 이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주의 공급을 기다립니다. 주님, 물질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고단한 생활 속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또 삶의 터전의 그 비즈니스 활동 속에 있는 자들마다 안전과 건강으로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변해가는 이 현실 앞에 앞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고립되어져 가는 선교 현장,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한 지역의 미자립된 교회들, 주의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이 폭풍을 감참지으시고 선교의 현장이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의 약속 앞에 신실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원수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퇴보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강한 오두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주의 은혜의 영으로, 살리시는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즘 다시 확산되어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부족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로서리를 가봐도 물건들이 그렇게 옛날만큼 꽉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공항을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공항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적은 처음이었어요. 텅텅 비어버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왠지 두려움이 더욱더 커집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돈이 좀 차는가 싶더니 건강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모자라게 되게 될 때 우리의 걱정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조금 이렇게 또 채워지고 돈이 모아지는 것 같더니 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모자랍니다. 마음이 조금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려고 하니까 삶에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는 부족함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는 관계나 여러 많은 필요한 것들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이 오죠.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죠. 여유가 없어집니다. 웃음기도 사라져버립니다. 대화도 멈춰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들 간의 불화와 싸움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경질이 점점 높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모자람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자람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팬데믹 상황이 끝이 난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자람을 경험할 때 오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
저도 그 멤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고 싶다.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모자람을 자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들, 우리의 이 연약함들, 약함들, 모자람들, 이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되거나 불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부족함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한 결혼식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마리아가 보면 이 잔치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이 마리아의 친척집이 아닐까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집 앞에 이게 정결 예식,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 손을 씻는 소독하기 위해서도 가기도 하지만 그 정결 예식을 위한 6개의 큰 항아리가 있는 집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꽤 부유한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사실 약혼식과 함께 결혼식이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약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정식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정혼을 합니다. 약혼식을 가지죠. 그러나 긴 시간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정식 이제 결혼식을 가지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오전 시간에는 사람들이 하객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리고는 날씨가 서늘해지는 이 저녁 시간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집은 한 2, 3일 정도 이 잔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결혼식을 합니다만은 부유한 집들은 최소 일주일까지도 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객들이 이날도 함께 모여서 새로운 이 가정을 이루어 출발하는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덕담을 하고 그리고 마시며 또 먹고 그러며 즐거움으로 신이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그 신랑의 아버지 그리고 신랑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다름 아니라 이 잔치에 사용되어지는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뭐 사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냐, 우리 한국적인 문화라든지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맥주 마시면 되지 않냐고 소주 마시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축하하러 온 이 하객들을 향하여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문화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여러분 큰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명절날에 사람을 다 부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김치 하나 달랑 만약에 그 온 손님한테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은 뭐죠? 축하하러 온 하객들, 그 손님들을 무시하거나 아주 조롱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객들이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틀이나 3일 또는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식이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바닥이 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객들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사람들이 썰렁해지는 그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새롭게 막 출발해 나가려고 하는 그 새로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일은 그들의 첫 인생의 발을 내딛는 그 가정에 왠지 불길한 징조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다시 담글 수도 없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금방 사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문장을 읽으면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 혹이나 그런 분들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 이거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라는 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dear woma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날 때에 dear woman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높은 존칭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hy do you involve me? 왜 저를 이 사건에 involve 시키려고 하시죠? 지금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My time has not yet come. 그런데도 거부하는 것 같은데도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일을 들어줄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간청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이 뭡니까? 놀랍게도 그 집 앞에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물을 그 예식장에 갖다 주라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인이라면 정말 이 명령 앞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이 물입니다. 이 물을 그냥 항아리에 채우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황당한 명령 앞에도 놀랍게도 놀라운 순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언제 이 물, 항아리에 채워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물을 떠서 가져가는 중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가져가서 연회장에서 그 따르는 그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는지, 언제 그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본문이 그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들이 부은 것은 물이었는데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마신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모든 사람들이 말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너희 정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굉장히 그러니까 값진 포도주였다는 거죠. 좋은 포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이 잔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표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바로 그 요한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첫 번째의 이 표적, 이적, 사인입니다. 미라클스 사인을 행하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영광을 드러냈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인 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대 성자도 아니고 현인도 아니고 좋은 선생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 기적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요.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서 과학적인 우리가 또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로서는 더 어렵죠. 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한동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동대 총장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김영길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의 이야기가 간증이 책에 있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공학 박사입니다. 이 나사에서 일하면서 발명왕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인 가운데서 선정이 되었던 참 굉장히 좀 탁월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전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을 읽어볼 것에 대해서 권유를 받아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었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2장의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여러분 이 과학자의 눈에, 과학자의 상식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넘어가니까 6장으로 넘어가니까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질량불변의, 그죠? 질량불변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11장으로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부활합니다. 도대체 성경을 읽다가 이 무슨 이 쓰레기 같은 책이 이랬나 싶어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고 과학자의 그 객관적인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덮어버리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읽었던 성경의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 그럼 뭐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못 만들 것 없지 않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들어갔을 때에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할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수를 영접하여 장로로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와 똑같은 또 외국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교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이게 교수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도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다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무신론자로서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그 성경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도 마음을 열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쓰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이제 당신, 그렇다면 당신도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어떤 존재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를 바라보면서 미치광이라고 몰아치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도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니 성자니 하는 그런 허튼 생각에 빠져서
그분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긴 시간 동안 삶에서 흔적 고민하였던 삶 가운데 결단하여 그가 예수를 만나며 그 경험들을 글로서 표현을 해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죠. 예수 믿는 자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 예수를 만나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결국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를 만난 후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이 심장이 뛰게 만드시는 그분이다. 내 의지로 지금 횡격막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이 횡격막을 움직이며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도 이 지구와 이 지구의 사계절과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성경이 이 기록된 기적을 드러내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부족함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공허함들, 이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이 성경책을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가 만약에 이 성경책을 저보고 아주 줄여서 요약하라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한 파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리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이 완전한 잔치와도 같은, 잔치집과도 같은 그런 흥겨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잔치집이 마치 초상집과 같이 되는 모습으로 털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그리고 나에게 초점을 맞춘 내가 왕이 되는 나에 의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 속에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혼돈과 공허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에 있던,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충만하게 기쁨이 넘치게 창조하셨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은 다시 창조 이전의 그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들, 우리 안에 있는 이 empty, 우리 안에 있는 이 formless, 우리 안에 있는 이 darkness, 이것을 새롭게 채워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과 이 흑암과 이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할수록 우리 주변의 환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연들은 더욱더 파괴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이 세상이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잔치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창세기 1, 2장에 시작되었던 그 잔치가 다시 복구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그 잃어버린 잔치집, 그 잔치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그 기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에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부터 27년 전에 제 삶의 가장 파릇파릇한 20대, 그 청춘의 힘이 넘쳐나는 그 20대에 절망과 암담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년이 넘는 동안 병상생활에서 이렇게 계속 지쳐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empty,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족함들, 나의 모습의 연약한 모습을 수도 없이 대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너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더군다나 이게 몸도 하나 제대로 성취 아니하고, 그런 내 삶 가운데서 마치 포도주가 끝나버린, 떨어져버린 이 잔치집과 같은 이 썰렁함들, 이 암담함들, 이 혼돈스러움이 내 삶을 덮을 때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특별히 이 암담함들, 혼돈과 이 엠티를 느낄 때 그 주님이 내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붙듭니다. 이전에도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이 절박한 이 안에 있는 이 비어있는 이 공허함, 연약함 앞에 그 주님이 내게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 주의 손을 붙들고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삶 가운데 내 안에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 몸이 치유가 되거나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붙들며 영접하게 됐을 때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혼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철저히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너무나도 무능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아니, 너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내 눈을 열어주시게 될 때 내 안에서 노래가 생각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데도 놀랍게도 이 노래가 펴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손길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요.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27년에도 모자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날도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미국 땅에 살아가는데 영어도 부족하고 많은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함 때문에 그럼요 더 주님께 붙들려고 합니다. 그 주님께 더 메어 달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은 그분이 나를 만지실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비어있는 이 empty를 그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부족함을 맛볼수록 느낄수록 저는 더욱더 그 주의 손에 붙들리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자람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한 상황과도 상관없이, 내 능력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천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는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을 맛보고 여러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새 일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드는 사람에게 이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이 숙성이 되어야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물을 갖다 부은 다음에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물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보다 더 진하고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채워져야 되는 물들은 허드렛 물이었습니다. 그냥 손 씻고 난 다음에 버려질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드렛 물을 가장 값진 포도주와 같이 값지게 보배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작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와, 이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채워지던 그 물 양, 그 양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영어를 좀 보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느낌으로 와요. Each holding from the 20 to 30 gallon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작은 항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 갤런이라는 그 measure이 우리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항아리의 전체 6개의 큰 항아리 어마어마합니다. 작은 양이 아닙니다. 거기에 와 있는 모든 하객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때는 감질만 나게 주시지 않습니다. 변화시키실 때 놀랍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변화의 사역이 바로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감질만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이 놀라운 변화는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마음 가운데 좌절이나 낙심되시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변화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이 그 가정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이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붙들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속에 느껴지는 이 부족함들, 이 공허함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하인들처럼 순종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내 삶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쁨을 주십니다. 충만함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길게 이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함도 연약함도 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지사 우리의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에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이지만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가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 속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숨만큼 기쁨의 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무림의 나의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살아계신 연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그렇습니다. 내 삶의 아버지는 필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이 공허한 모든 것 주 앞에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운 이 글로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